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17일 금요일 새해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에 3년 동안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따르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역사하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목격하였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거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시비비를 가리며 의심하고 또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비판하며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이처럼 빡빡한 일정 가운데 바쁘게 사역하시는 동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잠시 쉬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낮 동안에 사역을 마치시고 밤늦게 이동하시며 새벽 미명이 되어서는 깨어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일정인 이 빡빡한 일정을 함께하며 부족한 수면과 피곤한 상태로 다니는 일이 많았을 것이며 머리 둘 곳도 채 갖추지 못하는 그 3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때로는 힘든 순간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편안한 상황보다는 힘들고 또 지친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며 신비로웠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에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하며 그 광경에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려가자고 하시고 오히려 오늘 본 광경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황홀한 순간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왜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제대로 잠자고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다니며 사역하였는지를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을 지어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만족스러운 순간, 평안한 순간, 은혜로운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마냥 만족하며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주님의 일을 향해 주님의 뜻 안으로 더욱더 부합하는 삶을 또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일어나 내려가자고 하시며 산을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온 인류에게 미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그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마지막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시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과 행복, 은혜가 넘칠 때가 많고 또 교회의 모습은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여 사는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주시는 은혜에 그저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사랑하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장차 부활 후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 그들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뜻을 알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거할 그들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부활 후 주님이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체험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담대히 싸우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정인이며 정인된 삶을 살고자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마땅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며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흔히 순교자의 삶을 살아낸다고 할 때 목숨을 베이거나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순교자의 삶이란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주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호흡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알리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온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만을 위해 살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교자의 또 순교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으니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는 정인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엄청난 은혜를 이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영광을 비추어 내는 정인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의 평안함과 지금의 너무도 만족한 모든 생활들을 이 속에서 안주하고 이 속에서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삶에서 이 편안하고 이 만족된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또 고심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에게 증거할 말과 또 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담대히 그들에게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가 증거했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가 참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신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정말 이곳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에 나가시는데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사, 주님, 목회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항상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옵소서.